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사무실에 올라와서 한 권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겁니다. 현주교 사제가 밤새 술을 잡숫고 미사를 드리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바지를 안 입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렇게 미사를 인도해도 천주교 신자들은 그 사제를 품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목사님이 밤새 술 먹고 바지도 안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품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나 봐요. 그 얘기를 들은 한 권사님이 나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편이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제게 전해주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나를 지지해 주나. 그 권사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성가대 지금 찬양하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해서 왕처럼 군림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악한 무리가 바로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죠. 원래 세상의 왕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위임하셔서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한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면서 마귀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 마귀는 자기의 것인 양 탐욕을 부리면서 세상을 온통 싸움질로 분탕질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같은 내용이죠. 지체의 정욕, 마음의 정욕, 여기서 나오는 탐심,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질이 그쳐지질 않는다라고 말하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느 한쪽의 힘이 월등히 우세하면 싸움이 금방 종식되겠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월등히 우세한 게 아니라 비등비등하니까 싸워도 능히 얻지 못하는 거죠. 살인하며 시기하며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니, 그래서 싸움이, 다툼이 그치질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움이 그쳐지질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힘으로 그냥 점령해 버리면 벌써 끝났을 텐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 푸틴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지. 전쟁에 참호한 이 참혹한 소식 속에서 무고한 시민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온갖 성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저 러시아 군인들의 일말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제네바 협약은 무참히 군인들의 그
그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거죠. 세상이 왜 이런가? 전쟁을 치르면서 평화를 원한다고 각국의 별의별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를 회담하면서도 전쟁은 쉬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왜 그런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보면 하나님의 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적게는 개개인이, 사람과 사람의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의 다툼과 전쟁은 끊이질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싸움, 계속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저 러시아 병사들이 법이 없으니까 무법천지가 되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부녀자를, 어린 아기들을 그렇게 성폭력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인해서 죄가, 탐하는 것이 죄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10번째 계명인 율법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같이 볼까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경계로 정해주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어떤 그것, 그 이외의 것을 탐내는 것은 그래서 죄다 아니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듣기 전에는 다 지 것인 양 그렇게 막 빼앗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죄를 죄되게 하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원한다고 하는 평화가 공허할 뿐 결국에 탐욕과 탐심으로 다투고 물고 뜯고 싸워서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망해져 가는, 썩어져 가는 세상이 이 세상.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함께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그래서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희생제물과 생축,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내주신 사랑인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다시 돌려놓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래서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여기서 욕심대로 살고 저기 가서 욕심대로 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래서 죽을 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거짓 복음, 거짓 설교자들이 아무리 떠벌린다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그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당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시작.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깨끗해야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쓰고 물건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 지난주에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이 우리를 더럽게 하니까 그 음행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마땅한 바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데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말은 성도의 입에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에게 걸맞지 않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옷이 뭐예요? 군인은 저 논산에 들어가면, 남자들 논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입었던, 민간에서 입었던 옷 다 벗어던지고 심지어 속옷, 양말까지 다 뭐로 바꿔줘요? 군인이 쓰는 군인의 옷으로, 피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서 입는 거예요. 아직 군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때 하면, 훈련 받기 시작하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옷부터 바꿔 입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는 거지.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올리는 예복이 무슨 옷입니까? 신랑 신부가 여러분 예식하는데 무슨 옷 입어야 되겠어요? 운동선수가 하는 반발 차림으로, 그리고 막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게 그게 마땅해요?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누추함은 더럽혀진 농담, 쓸데없는 농담. 이 희롱의 말은 성적인 농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쓸데없고 필요 없는 말, 그거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같이 할까요? 오히려 무슨 말? 감사하는 말, 감사한 말,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농담하면서 쓸데없는 성적인 농담,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언행심사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알지 않냐. 곧 이렇게 탐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자인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무리에게 섞이지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지. 같이 어깨를 동무해서 동무가 되지 말고 함께 사귀는 자가 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다 전염되거든요. 이게 다 올마예요. 술 좋아하는 친구가 많으면 술독에 빠지게 됩니다. 산 좋아하는 친구 많으면 산으로 쫓아가게 돼 있고요. 골프 좋아하는 친구 많으면 골프장 쫓아가게 돼 있고요. 거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우리 음행이 우리를 더럽히는 죄 중에 죄라고 먼저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그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감각이 굳어져서 자신의 몸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면 더럽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제 심령의 감각이 둔해져서 굳어져서 제 몸을 방탕하는 방임에 버려두게 되면 제 몸도 더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 강단에서 내침을, 여러분이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내 심령이 깨어 있어 양심의 소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 있으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 잘 돼요, 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잘 돼요, 망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잘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 짓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죄를 져요? 아니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전에도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감각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성도들은 에베소의 불신자들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택하심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 역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저 마곡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별해 놓으셨는가? 그 기쁘신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릇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그릇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 기구들이 있었죠. 여러 일상에서 쓰는 그릇들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 성막에서 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쓰는 그릇, 구별된 그릇, 그것은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제사 때 쓰는 하나님의 성별된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쓰임받으면서도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 왕들이 성전에서 가지고 간 그 그릇으로 술 파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는 장면의 말씀도 보게 되는 사실이지. 성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구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특별히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고 특별히 쓰시려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내 안에 그가 사는 삶으로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음란한 것,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행함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 다 그 가운데 살 때, 우리도 다 전에 어리석었고, 우리도 다 전에 법 없이 살았고, 우리도 다 전에 그와 같이 다 죄인 되었은 그때 그렇게 행했지나,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 이런 것은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것이라 하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것은, 귀신의 것은, 악한 이에게 속한 것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난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로 썩어져 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저 토굴에서, 저 동굴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저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탐심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지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인데, 자족하는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이 다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감리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뭘 더 바라겠고 뭘 더 얻으려고 하겠느냐. 우리 감리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다시 없다는 사실. 그러나 욕심으로, 탐욕으로 감각이 두드러지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지는 자가 되면 이 기쁨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투게 되어지고 물고 뜯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니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심어서 눈물 흘려 물 주어서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에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고 본향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찬양합니다.